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멘. 순종은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적당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결과가 손해로 다가온다고 해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봇이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나봇은 아합의 궁에서,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거리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아합이 탐냅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제안을 하죠. 2절 말씀,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내 열조의 유산으로 받은 것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이야기는 어디를 근거로 한 것이냐면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것은 왕의 권력보다 일순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왕의 권력도 돈의 힘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만약에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갖고 있겠습니까? 판다 그러면 더 좋은 땅도 받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돈으로 환산해서 주겠다니까 그것도 이익이 될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경우에 앞으로 올 그런 불이익을 또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영이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비록 땅을 소유하긴 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땅에 거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세우신 규례가 토지를 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토지를 판다면 그것은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자기 소유로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있음을 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고 지배자가 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가난해져서 부득이 토지를 팔아야 하고 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십니다. 희년제도. 50년째가 되는 해는 다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토지를 산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고 종에게는 자유를 주도록 하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안에는 주인도 지배자도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조상의 유업을 남에게 팔지 않은 것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잠깐 우고하고 떠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아합이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아합도 꽤 괜찮은 왕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역시 악한 왕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타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타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이 지평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봇이라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